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권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주안점을 두고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지만 예수가,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존재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고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와서 저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아무리 외쳐줘도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워서 아예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고 타락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생긴 사건입니까? 말기에 생긴 사건입니까? 공생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말기에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생긴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처음으로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한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뒤에 있는 사건을 앞으로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유대인에게 목적을 둔다면은 유대인의 타락성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야기해 줬지만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절,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자기 땅이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것과 여러분을 환영해 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탐욕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 욕심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좀 이상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내는 사람들은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상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마지막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문설주의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그 피를 보면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시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월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순결하게 아무것도 방해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서로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서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유월절에 자기 날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린 그 심각한 상황들을 예수님 목격하신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유월절에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화폐가 드라크마였습니다. 드라크마에는 뭐가 기록됐냐면은 시저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었고 문구가 있었는데 시저가 왕이다.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저가 왕이다. 시저가 기록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고안해냈는데 이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을 따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어떤 돈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세겔이라는 돈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세겔. 드라크마라는 돈도 나옵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세겔로 바꿔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때 대제사장들이 자기만의 유월절로 만들기 위해서 바꿔줄 때 50%의 어떤 그 환율을 적용해서 그 이상을 남겨 먹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돈을 바꿔주는데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의 그 적용을 해서 남겨 먹었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부패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번제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거 정결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멀리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던 유대인들이 이 6월절만 되면 왔거든요. 짐승을 그때부터 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들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다 상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떨어져 있던 그 지방에서 왔을지라도 다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안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이 농장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이래가지고 이거 소유해서 이 짐승을 이제 돈 주고 바꿨는데 또 많이 돈을 붙여서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날이 바로 유대의 유월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짐승의 소리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장사꾼들의 소리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퍼지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다 엎어버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6월절은 원래 누룩이 없는 날이었어요.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누룩곰팡이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가기 위해서 이걸 다 준비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누룩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청소하는 사건을 볼 때 6월절과 연결이 있다는 걸 볼 때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이 성전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다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지만 오늘 주일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뻐지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주일이 아니라 오늘 나만의 주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으니까 예수님은 폭력의 주범이 아닙니까? 폭력을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도 이 본문을 가져와서 그러면 세상이 잘못됐을 때 다 엎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곡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 곡해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룩 없는 그날에 누룩을 가져와서 성전에 어지럽혔던 이 사람들을 나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걸 믿으세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널 기억한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셨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첩도를 옮겨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이 지겨워.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지겹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네 종들을 끼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의 행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이 시대를 음란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음란해졌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음란해요. 제가 지금 선교지를 탐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했겠지만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관광 가는 남자들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에서 음란에 빠져 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당이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큰 교회에서는 음란하지 말라 설교를 못한답니다. 또 음란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직분자들로 다 음란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축복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만 해주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회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자신이 누룩을 제거하고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을 가지고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책망하세요. 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각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행위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누룩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지근하게 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는 토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날 목사님이 당신들을 보면서 토하고 싶어 하면 다 나가버릴 거예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토하는 목사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토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진노의 매를 채찍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도 하시지만 격려도 하시지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연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못해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쫓겨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날까 싶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잘못된 노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그 누룩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망가진지 아십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남들보다 더 많이 물질을 얻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더 욕심을 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더 하다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더 좋은 자동차 타려고 하다가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다가 더 미래를 보장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은 것이, 마음의 욕망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충만하면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23편 고백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얼굴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시고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그 빛깔은 화장을 많이 발라서 나는 빛깔이 아니에요. 그 빛깔은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마음이 평안하면서 생기는 빛깔이에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짜장면이 요즘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사 드시는데 비싸면 짜파게티라도 같이 끓여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에 붙들려 살면 모자람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늘 모자랄 거예요. 늘 빚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빚은 지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살아요. 늘 감사가 넘쳐나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면은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끌고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끌고 가서 여러분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정신적인 질환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말씀을 가진 민족이고 나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없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집안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실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세요? 그 촉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보면 됩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들어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거라고 정직하게 떼어놓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아까워하고 내 것을 다 누리고 나중에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지금 아직 믿음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은 돈을 믿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아시겠지만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여러분 가운데 십계명 지켜주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못 지키는데요. 못 지켜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갖다가 팔고 나를 따르라. 시험에 들어서 가버렸어요. 요즘에도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어서 가버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하는 게 있어요. 개척교회는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래요. 절대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성도들 다 도망간다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믿음의 척도를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아, 목사님도 똑같구나. 저도 인간인데 하나님 섬기고 살려다가 돈이 궁핍해지면 돈신을 섬기려고 야, 나도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왕이 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건물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마음을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건물을 의지하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건물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솔직하게. 건물 큰 데 가고 싶잖아요. 아니요, 저만 그런가요? 화려한 그 예배실 좋지 않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불편한 데는 읽기 싫잖아요. 불편한 데 싫잖아요. 화려한 데서 카페도 있고, 좀 편안한 에어컨도 막 나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지,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건물신이 아니라
건물은 없을지라도, 천막일지라도, 비가 셀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돈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성경학교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헌금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선교지 가는데 선교지 갈 때에도 자기 것들을 내어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존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서운하지 않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 비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 비전을 향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저는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장하지 않고 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조금 잘 못 먹을지라도 이걸 모아서 우리가 선교 비전에 같이 동참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돈을 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돈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드렸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 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헌금 한번 해볼래? 선교 한번 가볼래? 하면 아멘으로 기도하면서 화답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떼어놓고 내가 조금 덜 먹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 놀라운 것은 주라 그리하면 넉넉하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다양한 방법. 사고 나지 않고 몸이 안 아픈 것만 해도 여러분 저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사고 안 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아까울 때가 운전하다가 이제 상대방 차 긁어먹고 30만 원 날려갈 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이 막 터져요. 야, 진짜 이거 헌금할까 봐 이런 생각이 헌금할까 봐 이런 생각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병이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 정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나는 몇 시까지 명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것이고 주일은 무조건 지킬 것이고 이런 기준. 기준이 없으면 흩어져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기준, 헌신에 대한 기준, 선교에 대한 기준, 이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워서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기준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살면서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매일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일날 나오지, 새벽 예배 나오지, 주일날 나오지,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인간이 아닙니까? 저는 빼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저도 흐트러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탐심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열정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어도 있었고 비난받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까같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면 사람들 안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루어지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이 아직도 발단이 되어져서. 제자들은 생각났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게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성전을 그동안 엎었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양심에 꺼림직하죠. 그죠? 예배 한번 빼먹으면 좀 꺼림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자기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가 나서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야단친 적이 없거나 엎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엎으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이거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봐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준다 해서 믿었을까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책 잡으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질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자꾸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져야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진 다음에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바로 가운데 임하였지만 바로가 믿었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믿는 척 했을 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고 나서 안 믿기니까 쫓아가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안 믿었어요.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고 책 잡았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런다고 또 그 책 잡았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 믿을 것을 아시고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이상한 말을 하세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답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뜻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잖아요.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죽은 사람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아시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쭉 되어 왔었는데 헤롯이 그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옛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넓혀주고 화려하게 만드는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렸냐면 83년 걸렸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83년. 그러니까 46년째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지금 단계예요. 제자들도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는지 지나가면서 예수님 지금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교회당 큰 거 화려한 거 보면서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짓는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르친 말씀이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비유로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 줬을 텐데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세히 이야기해주면은 따지고 묻고 따지고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아멘으로 받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렇게 묻고 따지려고 앉아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그거 책 잡아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안 믿으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미운털 한번 바뀌면 빨간 당에 속한 사람들은 파란 당이 잘하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또 파란 당에 속한 사람들은 빨간 당이 잘하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귀가 닫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비유로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애들한테. 하지만 애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제 갓난의 애기일지라도 사모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밭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막 그냥 무기력해지고 막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실까? 내가 오늘 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눈이 막 살아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씀 하나 가지고도 어려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막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더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지겨워 죽겠어. 아이고 미치겠네.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도 감은 잡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길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긴가민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진짜야?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믿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자, 25절과 23절, 25절 다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에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예수님, 주님 하면서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잖아요. 헌금도 하면서 난 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거라고 헌신의 고백을 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안 믿어요. 나와 있잖아요. 24절 친히 모든 사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25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안 믿으세요. 이미 다 배신하고 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알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다가 진짜로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때부터는 진짜로 주님 믿어지고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직진만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 오시잖아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청년 때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고 갖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섬긴 적도 있었지만 적당히 피해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방주 사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이 제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면 되겠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 한번 추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달 만에 결단하고 가잖아요. 쉬울 것 같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어져요. 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확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믿어져요. 그 주일날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지켜져요. 하나님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내가 주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금요 기도에 제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구나.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을 경험했을 때만 믿는다고 할 뿐이지 지나가면 또 다시 마찬가지. 또 다시 굳은 마음이 찾아와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누르기 들어와서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물질의 욕심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탐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사는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잘못된 누룩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거듭나게 되어지고 말씀 믿어지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